주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대 중에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말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세워서 많은 사람에게 비추고자 하시기 위해서 빛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는 숨어서 예수 믿고 언제까지 내 신앙을 공개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공개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의 심령을 우리가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영적인 하나님 좋은 흐름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그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뜬구름없이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딱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 관세 정책을 매기면서 미국과 관세 정책에 관계 있는 나라가 60개국인데 최후 통첩을 날릴 거다. 최후 통첩. 마지막 라스트 메시지를 주는데 7월 8일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그 미중 경제 전략 그 모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최후 통첩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5%의 관세를 이제 내게 되면요. 이게 참 입장이 지금 난처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를 깎아보려고 하고 지금 계속해서 물밑 작업도 하고 외교 라인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7월 8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최후 통첩에서 뭔가 우리는 지금 응답해야 될 그런 선택의 기록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뉴스를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이, 이게 한국이 지금 정치인들이 아주 진퇴양난이겠구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겠구나 생각해서. 또 하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중간에 어중간하게 회색지대에 설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는 미국 편 아니면 우린 중국 편 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형학적으로 우리가 중국을 여러분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미국은요. 기축통화라고 돈을 찍어내는 세계에서 4번째 나라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기축통화라는 돈을 그날에서 금과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서 자기네가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계가 인정한 나라,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그다음에 그 중국 돈, 그다음에 최고의 강세는 달러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걸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 패권은요. 당분간이 아니라 한참 동안 미국 경제를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미국 경제를 우습게 여기고 미국과 등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중국과의 그런 지형학적인 관계에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여러분 수출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반도체는요. 한국에 생산하는 반도체가 50% 이상이 중국으로 들어가요. 만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우리가 어중간한 스탠스에 딱 서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중국이 또 우리나라에게 경제 제재를 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쪽 편에서 해야 되나 저쪽 편에서 해야 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한국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미국과 그 중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누군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살만 납니다. 근데 눈을 감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람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신앙도 성공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구조 자체가 여러분 항상 편가르기 시스템과 편가르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한국, 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사회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면 어딘가에 편이 돼야 되고 어딘가에 소속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편가르기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편가르기의 기준이 정의냐, 진리냐, 아니면 관계냐, 아니면 상황이냐, 이런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편가르기 기준은 심플하게 얘기한다면요,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 편이 형성되고 세워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관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과 내가 오랫동안 교제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했다 할지라도 내 이해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면 어때요? 그 나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그 문제까지 품으면서 내가 저 사람을 믿어주고 이해하고 저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못 느낍니까? 10번, 20번 잘 선택해서 가다가 한 번 딱 잘못 선택해가지고 10번, 20번 목숨 걸고 아주 호기롭게 잘 판단한 그 모든 판단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거,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어떻게 어려움들을 그렇게 잘 피해 나가는지 참 잘 나가요. 근데 한 방에 여러분 그냥 주르륵 그냥 흘러내려 버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그리고 건강에서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디에 가야 될지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기 전까지는요, 베드로가 큰 소리 땅땅 쳤잖아요. 그죠? 나는 안 떠나고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이요. 땅땅 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여러분 배반해버리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니다라고 한 그 모습은 무엇에서 볼 수 있냐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붙잡힌다는 얘기를 도마가 어렴풋이 듣고, 아, 이제 예수님 죽는구나. 그냥 예수님이 직접 잡혀가지고 신문 받는 걸 생각하지 않고, 아, 예수님 정말 죽으시면 안 되는가 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딱 그렇게 도마가 큰 소리 쳤어요. 그래 놓고 도마가 제일 먼저 도망간 거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에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시는 부활절 다음 주에 많이 설교하는 본문인데, 저는 그 배경보다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이 아리마대라는 뜻은 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학생인데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뭐 운동선수인데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그때 부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렇죠? 아, 그 운동선수 있잖아 이러고,
동일 이름이 있을 때.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그 많기 때문에 아리마대 도시에서 사는 그 요셉이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 살았던 도시의 이름을 너무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으니까 그렇게 붙여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치유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을 갖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쫓으면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빌라도 법정이 잡혀서 재판이 시작되니까요. 그야말로 싹 다 민물처럼 싹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누가 여기 땅한지 모르지만 누가 했는지도 모르지만 아주 자동적으로 싹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해 득실에 여러분 따라서 편을 들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눈앞에 보이는 이해 득실보다도 항상 우리가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라면 신앙이라면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할 때 우리가 덜 실수하고 덜 손해보게 될 거는 확신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면 예수님 딱 붙여봐요. 싹 다 달아났잖아요. 제자들도 달아나고 기적 체험한 사람 달아나고 그 가족 중에 여러분 불치병으로 걸린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가족들이 다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다니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세상 얘기를 하면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않는 한 사람이나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직분, 그 위치가 여러분 중요해요. 별 이름도 없고 뭐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한다. 믿음이 있어서 그 일을 했겠구나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잃어버릴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어떤 곳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냈을 때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면 쉽게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공개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참 사회에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 공공이 적이 됐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드러내겠어요? 못 드러내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국에는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여러분 그 힘든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분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 북한에서 활동하고 그런 것이 드러나서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 한국의 3사관학교가 최고로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뭐 이런 애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모르게 그 학교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분도 왜 나왔는지 얘기를 좀 하면 되는데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완용 씨가 자손들이 여러분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엄청난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묘를 파헤쳐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할아버지 묘를 그 손들이 파헤쳐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이완용 묘는 없습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을 앞에다 두고 아무도 제사를 지내고 장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딱 나타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사람이 직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43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 직분이 뭐냐면요. 자, 43절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만 딱 얘기해도 존귀한 공회원.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 땅은요. 로마인에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파송한 빌라도가 왕을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그 유대를 통치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70명 공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들은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그 공회원들은 누가 여러분 되냐면요.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뽑아가지고 70명이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통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일들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이 70인들이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기들이 최종 결정은 하지 못하지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더 돈도 많이 벌 기회가 있고 더 인기를 누릴 기회가 있고 더 자기 이름을 날릴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why not?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세는 여러분 지금 누가 꾸미고 있냐면 공회원들이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들 70명이 여러분 그거를 꾸미고 있는데 거기에 이단아가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재판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70명의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작정해서 끌고 가는 대세라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흐름에서 스탑,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는데 드러낼 때 하는데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을 여러분 아무 데서나 주저함 없이 드러내고 공개하는 그런 신앙으로 삽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드러냈다가 어떤 때는 숨겼다가는 그런 타이밍 아니면 드러내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면 어떤 스타일입니까? 셋 중에 한 스타일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냐면요 우리가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드러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한 심장을 여러분 이식받아가지고 살아가요. 죽을 뻔했는데 이식받아서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살면서 여기저기 여행 다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아주 그냥 재밌게 막 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이 아파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심장 이식받은 사람이 정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바쁘기 때문에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내가 노는 것이 바빠가지고 내가 비즈니스가 바빠가지고 못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면요. 제가 너무 무리하고 복잡한 문제를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놀 일이 있고 아무리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 심장을 하나 떼서 살려놓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아파가지고 병실인데 바쁘다고 안 가고 뭐 어디 놀러 간다고 안 가고 이러면 이건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편에 서야 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빨가벗기시고 수모당하시고 침 뱉기시고 따기 맞으시고 발길질 차이시고 짐승이나 여러분 당할 그런 모든 수모를 여러분 다 당하셨는데 우리 그거 여러분 생각하고 그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 편에 여러분 서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야 됩니까? 이게 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옵션이 많아야 돼요? 옵션은 심플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진작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이 1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 백성으로, 주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셨는데 뭐를 더 우리가 원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를 더 받아야지 우리가 여러분 선택 앞에서, 그 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를 더 받아야, 뭐를 더 받아야죠? 가장 귀한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저주받아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났고 하나님 백성 됐고 천국 백성 됐고 구원받은 백성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게 단서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세게 빵빵 얘기해놓고 저는 365개 매일같이 예수님만 선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요 고민하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안 볼 때는요 제 안위를 위해서 선택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빵빵 소리 지르지만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게 보이는 것 같고 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요, 사람처럼 약한 게 없어요. 사람 자체가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십 개의 여러분 이 세포로 되어 있고, 우리 몸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의학 박사도 이 사람은 절대로 70까지, 80까지, 90까지 생명계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몸 속에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내가 오늘 병원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종합검사에서 아주 퍼펙트한 A+A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일 갑자기 우리 몸속에서 여러분 어떤 유전자끼리 부딪히면서 어떤 질병이 싹 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예요. 아무도 개런티하고 아무도 우리는 학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앞에서 적어도 부모들이요 강한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요,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 때는 나 힘들어 말할 수 있고, 벌판 같은 광야 앞에서도 모두가 두려워할 때 두렵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을 데리고 당당히 걸어가는, 그게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용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 때문에 우쭐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됩니까? 왜 내 인생은 이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 올림픽 게임을 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 올림픽 나온 사람들 여러분 딱 보면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나라에서 최고로 그 종목에서 제일 1번이에요. 그건 인정하죠. 그죠? 제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올림픽 선수들이 자기 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수년 동안 수천 번, 수십만 번 똑같은 운을 반복하고 습관되고 단련돼서 그렇게 오래 해서 그렇게 실력을 갖춘 사람들도 그 경기에 딱 나오면요, 누구나가 다 쫄아버려요. 누구나가 다 긴장돼가지고 입술이 파래가지고 누구나가 다 널비슷해요. 누구나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력이 있다라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훈련했다고 연습했다라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두렵지만 그 게임 앞에서 뭐를 믿냐면요, 자기가
수년 동안 뼈를 가는 훈련을 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별거 아닙니다. 세상이 조금만 한 소리에도 섭섭할 수 있고, 세상이 조금만 눈치를 이상해 봐도 우리는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에베네사를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위기를 뚫고 나가면서 내 신앙을 공개하고 드러내는 것, 이게 여러분, 저는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차이예요.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도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드러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 때문에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유대인 때문에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못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뭐를 결정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요, 이게 출교당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출교라는 것을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 목회자들 중에서 노예나 총회에서 제일 센 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출교당하는 거예요. 치리받고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 못해요.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단에서 나와서 다른 교단에 가면 되지. 다른 교단에서는 목회자가 자꾸 들어오면 교단이 넓어지니까 무조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단에서 부끄러운 짓 해가지고 출교당해가지고 치리받아가지고 이 교단에서 못하니까 다른 교단에 가서 뻗으시 목사 가운 입고 설교, 그거 못할 짓이에요. 그거 사람이라면 못할 짓이에요. 눈 가리고 항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부끄러운 출교예요. 치리예요. 교인들 중에 여러분 제일 큰 벌이 출교당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면 교회가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는 영원토록 그 가문에 계속해서, 예를 들어 우리 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가가 계속해서 따라붙듯이 출교당하면 그렇게 출교당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적어도 우리 선배들은 그런 출교를 당하면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목회했다는 얘기 꺼내지도 못하고 입 딱 다물고 그는 평신도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무서운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걸, 왜? 자기가 그 70인 공회에 속한 자기가 그 속에서 결정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뻔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출교당하면 자기의 권세, 명의, 돈, 모든 걸 한순간에 다 털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평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아무도 입 다물고 다 떠나가는 마당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잠깐 기절하셨다가 지금 아니면 어디가 몸이 아프셔서 정신이 좀 맹랑하셨다면, 그래도 야, 지금 모두 떠나고 도망가고 지금 나를 모르는 판에 네가 나와 함께, 난 너무 힘이 되고, 이런 얘기라도 들을 수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 운명하셨어요. 해도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을 보면서요, 아리마대 요셉은 강력한 메시지로 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기도 여러분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제자라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당신도 죄가 없는데 왜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그 수모와 고통과 모멸과 그 치욕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것이, 이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거를 통해서 아리마대에서는 충격을 받고 다 내려놓자.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그 공의원에서 70인에 속한 그 최고의 권력 기능과 재정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나 이거 내어놓아라 있다고 그는
다 내려놓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43절에서 시신을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잃어버릴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공개하고 드러내서 자기 자신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직으로 내려갔는지 공이어서 출교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저는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공회에서 출교되었고, 아니 이 사람 스스로가 이 정도 결단하고 이 정도로 나갈 정도 되면 자신이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명예, 돈, 권세, 이거 감안하지 않고 그 일을 했겠습니까? 이거 다 내려놓을 감안하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자는 공회에서 출교하기로, 자기가 기독고 자기는 사람이 다 결정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정도 감안하지 않고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사람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권세도 잊어버리고 돈도 잊어버리고 명예도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합시다.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해서 이 사람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붙잡고 그거 질질 끌고 그거 붙잡고 만약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끝까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괴로워서 이렇게 살다가 가론 여자처럼 애따 모르겠다 자살을 내버리자 괴로워서 그랬다면 여러분 어디서 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자기 신앙을 공개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 같고 위기를 당하는 것 같지만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믿음 공개하고 드러낼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지키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거기서 원망하고 거기서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지켜줬다는 그 사인이 뭡니까? 감옥이 진동해 버렸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놓았던 착고들이 스스로 다 풀려버렸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자기 신앙을 드러냈을 때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버림받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신앙을 드러내고 공개하면 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순간 신앙 공개하면 조금 내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신앙 입 딱 다물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영원히 불편한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입니다.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잃을 것이 많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 내려놓았을 때 아마 사는 동안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아리마대 요셉이 여러분 지옥에 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는 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천국에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우리 다 이거 인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도 그 이스라엘 정탐꾼 여러분 12명을 구해줬던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에 있는 그 희생집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을 공개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잃어버릴 것 각오하고 내 신앙 드러내고 공개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잃어버릴 것이 굉장히 많은 아리마대 요셉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신앙을 공개하고 드러내면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모두를 충격을 줬는데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잃어버린 거 있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 편에 섰다가 내 신앙을 공개하고 드러냈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100분의 1, 1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좋아요. 그 정도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잃어버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신앙을 공개하지 못하고 내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냐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여러분 43절에 보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하다, 자신만만하다, 각오했다, 확신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아주 확신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에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되면요, 이런 확신, 이런 소망, 이런 주저함 없이 우리가 선택할 때 내 생각은 손해볼 것 같고 내 생각은 아닌데도 내 몸은 글로 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몸이 반응할 정도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강조하죠. 생각이 미처 하기 전에 가면서 생각해보고 하는데 내 몸은 벌써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여러분 익혀 있는 거예요.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가 땅 소리가 나면 순간적으로 눈 감습니다. 이게 눈이 익히는 거예요. 갑자기 내 눈 다칠까 봐. 뭔가 탁 하면 여러분 움츠려듭니다. 몸이 야 빨리 움츠려, 빨리 눈 감어. 이거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는 그래버리는 거예요.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좀 드러내는 캠페인을 합시다 하면서 스티커 하나에 까만 바탕에 빨간 글로 해가지고 Jesus loves you 이렇게 써놓고 아주 촌스럽게 까만 바탕에 빨간 걸 해서 이만하게 해서 여러분들 차에 하나씩 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하면 자신 있게 스티커 쫙 붙이고 싶은 분들이 다 할 줄 믿습니다.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아주 촌스럽게, 아주 진하게 해가지고 차 하나씩 내가 다 붙여준다면 아마 교회 안 나오실 분들 안 나오시지는 않겠죠. 띄고라도. 어떤 분이 선교단체 가가지고 한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누가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제 드러냅시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캠페인 하면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Jesus loves you라는 그 스티커가 저기 있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셔서 교회에다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스티커를 이만큼 갖고 왔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가져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거 다 스티커 붙입시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럽시다. 다 붙입시다고 목사님하고 막 사회에서 막 붙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 2, 3주 지나니까 그 캠페인 시작했던 스티커를 이만큼 갖고 와서 온 교회 나눠줬던 그분 차에 어느 날 스티커가 안 보여요, 목사님 볼 때는. 아니, 집사님 거기 그때 붙였던 스티커가 어떻게, 다른 분들은 몇몇 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그 스티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놈은 추월을 할 수 있나. 이거 뭐 조금 이거 저기에도 노란불에만 지나가도 난리 개벽을 치지. 조금 새치기를 할 수 있나.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뒤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더래요. 이해는 가요. 붙여놓고 그 자동차 가지고 미치광이처럼 운전하면 더 욕먹고 하나님 욕을로 먹고 교회 욕도 먹고 성도 갑오식기로 욕도 먹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조금 양심 있는 거예요. 그 이해는 가요.
그러나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내게 생명 주신 분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조금 손해볼 것 같다라고 해서 잃어버릴 거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주저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 편에 서라고 자꾸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벌써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 당돌하게 드러내놓고 그 뒤에 성경이 기록 모르지만요.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목회하면서 여러분 보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만 나가면 세상 영향받고 사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장을 봐서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나가서 세상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가진 것 없지만 세상에 영향을 주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편에 서야 돼요. 계속해서 어중간하게 센스치하면서 때로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우리가 그러면요. 지금은 편안할 수 있지만 영원히 불편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헌신자가 나와요. 그 사람도 공의원입니다. 그러니까 70명 중에 두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 중에 아리마대 요셉과 또 한 사람 이탈하는 그게 누구냐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로부터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하러 가자 일찍이 밤에 주님을 찾았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유황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하는 일에 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의 선택과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또 한 사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줘서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맞아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자고 그 사람 자기도 다 놓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장사 지는데 그 사람도 동참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인생 멋지게 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가는 길을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개런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수고와 그 사람의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우리가 좀 어려운 일 당했다 할지라도 마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너 이제 곧 죽을 거다라는 그런 선포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몸으로 죽을 병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 하나라도 기억하면서 나를 좀 살려. 우리 하나님은 그거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조금 우리가 힘들지만 이제 우리는 신앙을 좀 공개하고 드러내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오고 그럼 우리 삶에도 변화가 오고 내 신앙에도 여러분 내 신앙도 지금 신앙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되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전하는 저부터 우리 모두에게 아리마대 요셉 같은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중간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빌라도 편에 서야 될지, 진리의 편에 서야 될지, 거짓 편에 서야 될지, 언제까지 갈치자처럼 왔다 갔다 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 편에 서고 빌라도 편에 서면 지금은 좋을 줄 모르지만 영원히 하나님 불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 조금 힘들어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하나님 디모데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을 공개하고 드러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